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감각을 아시나요? 모든 게 어제와 똑같은데 뭔가 다른 느낌. 거울 속 내 얼굴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담긴 사람은 조금 낯선 느낌.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고. 그것은 고요한 아침 안개처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당신이 곧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7가지 깊은 신호.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각성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 당신은 정말 많은 것들을 믿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것,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것,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 집을 사야 한다는 것, 성공해야 한다는 것. 이런 믿음들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진리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이건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들은 당신을 지탱해주던 기둥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기둥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승진이나 연봉이 올라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당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착한 사람이길 원했어요.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도우려 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항상 나 자신은 뒷전인가? 왜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칼 융은 이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이것을 페르소나의 붕괴라고 불렀어요. 페르소나란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죠.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이 가면들은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게 진짜 나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면 속에 있던 진짜 나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네가 아니야. 이건 네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야.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 가면을 벗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체면 눈치, 의리 효도, 성공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지만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서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직관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예전에는 모든 결정을 머리로 했습니다. 장단점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고 남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색합니다.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감정과 느낌을 따르라니.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마다하느냐고, 왜 안정된 길을 포기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요. 그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칼 융은 직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관이 무의식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봤어요. 무의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경험,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원형적 진리,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이유 없이 설렌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그 방향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의 소리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에 당신은 명상이나 고요함에 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소중해집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세 번째 신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과 맞지 않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건 슬픈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과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예전에는 편하게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그들의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당신과 맞지 않는다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하기 바쁩니다. 예전에 당신이었다면 그냥 맞춰줬을 겁니다.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어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런 에너지가 당신을 끌어내린다는 걸 느낍니다. 칼 융은 이것을 에너지의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낮은 진동을 가지고 있죠. 당신이 성장하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의 진동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낮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공명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당신이 교만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당신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다면 그 관계는 끝나도 괜찮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의리 인연, 이런 말들이 우리를 묶어놓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낡은 관계들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당신과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아무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신호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괴로움이죠. 하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당신 혼자만으로도 완전하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불안이 밀려오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칼 융은 개별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집단에서 분리되어 진정한 개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족의 일부로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회사, 사회의 일부가 되죠. 우리는 항상 어디엔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개별화란 그 집단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나만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 진정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당신이 진짜 싫어하는 것,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작은 것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들. 어쩌면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요리하기,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전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신의 영혼을 살아 숨 쉬게 합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지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닫고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깨달았죠. 고독은 사치가 아닙니다. 고독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당신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와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다섯 번째 신호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 이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늘 궁금했던 것. 이제 그것이 당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지금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대신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칼 융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억압해온 모든 것입니다.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욕망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던 꿈, 당신이 감히 꺼내지 못했던 진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둡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 속에는 당신의 가장 큰 보물도 함께 있다고. 당신이 억눌러온 창조성, 열정, 생명력. 이것들이 모두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분노 속에는 정의감이 있었고, 당신의 슬픔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고, 당신의 두려움 속에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울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속에 마음속에 쌓여서 병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표현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건 미성숙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용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가짜로 살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6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통제를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고 리스트를 만들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계획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필연이었다는 것을. 칼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다든지, 예상치 못한 기회가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통제를 놓았을 때 더 큰 지혜가 작동할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의 작은 자아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언가는 알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강물은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흘러갑니다.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풀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요. 이건 당신이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가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당신이 끝없는 자기 개선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끝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하고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물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성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칼 융은 자기 실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기 즉 셀프가 되는 과정입니다. 셀프는 당신의 자아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고 당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아우르고 당신의 개인적 역사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혜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펼쳐짐입니다. 마치 꽃봉고리가 천천히 꽃잎을 열듯이 당신도 천천히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허용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놀라운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당신의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국의 선전통에서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보는 것. 그리고 그 몸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은 이제 자신의 삶을 작품처럼 대합니다.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붓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색이 튀기도 하고 때로는 선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든 채로 살다가 잠든 채로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 가끔은 이게 맞는 길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신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당신은 이제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모든 답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
그 혼란, 그 막연한 설렘.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는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다름.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이 신호들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세요. 당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 밝아질 때에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당신은 이제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 속에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끝없는 탐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우주만큼이나 광대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 시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끌없이 살라 하네.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산은 그냥 산으로 존재합니다.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냥 하늘로 존재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을 따라갈 때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집, 그것은 어딘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취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이 항상 있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융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모험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하는 이 여행은 세상의 어떤 여행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을 당신에게로 데려가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만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7가지 신호를 경험하면서 당신은 아마도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진짜일까?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 길이 정말 옳은 걸까?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익숙한 땅을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칼 융은 이 여정을 영웅의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신화와 전설 속에는 이 여행의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영웅은 평범한 세계를 떠나 낯선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련을 겪고 괴물과 맞서고 보물을 발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보편적 여정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세계를 떠나 당신의 내면이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당신은 많은 것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후회. 하지만 동시에 희망, 기쁨, 사랑, 그리고 평화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 상처들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그 상처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춘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춰진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골마가고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예술로, 노래로, 이야기로 승화시켰습니다. 판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강인한 긍정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했고, 잃었고,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여정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2가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배신, 거절, 무시, 상처 주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분노와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삶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자입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들,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용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가진 의식 수준에서 당신이 가진 자원으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용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더 자비로워집니다.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수많은 색깔과 그라데이션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의미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중년기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가족을 이루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합니다. 이 시기의 과제는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이 전환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외적 성취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외부의 성취만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느껴지지 않는 만족감.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항상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사함,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연 속을 걸으며 느끼는 평화,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당신이 이 7가지 신호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의미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진실 속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가짜 삶, 거짓된 자아 억지로 만들어진 행복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삶, 진실한 자아, 진실한 감정 속에서만 의미가 꽃핍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죽음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젊었을 때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인생의 목표이자 완성이라고 봤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를 더 깊이 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국의 선생들은 죽음을 늘 명상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이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낮과 밤이 교체되듯이 삶과 죽음도 하나의 순환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당신은 현재 순간의 귀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는지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는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렇게 살 때 평범한 순간들이 특별해집니다. 융은 동시성의 개념과 함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연결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책을 발견하는 것,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마법 같아집니다. 모든 만남이 의미 있고, 모든 경험이 가르침이 되고, 모든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과 춤을 춥니다. 이 7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은 원래의 당신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거짓을 내려놓고 순수한 당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본질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존재만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한국의 도가 사상에는 무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극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형태도 없는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본질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한합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공과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유와 지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더 깊이 연결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연결될 때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르는 경계는 환상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같은 생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우리는 인류 전체의 기억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 당신이 느끼는 그 광대함, 그 연결됨,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의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7가지 신호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외로움, 오해, 때로는 비판.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이상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 해방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속에서 당신은 깊은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적은 글을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적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적은 단순히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7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했다고 해서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은 층위의 각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타이밍 속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